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성령의 만지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얼굴에 비추어 보고 거울로 비추어 보며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해서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심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왔는지 바로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의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습들이 아주 역력하게 잘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세세하게 삶의 장면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가 참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저 제사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복 신앙으로 복만을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했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1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셨던 거죠.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새 친구처럼 그 인과응보의 그 하나님의 모습, 공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늘 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발이 어디를 향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늘 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조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또 우리가 그 이후에 보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여자를 보면서 내가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눈으로 그 처녀에 대한 음욕을 품지 않았다. 이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에는 그것을 규제하고 벌하고 또 네가 잘못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규정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보다도 훨씬 더 지금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깨어 있음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5장 5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지니까 속임수를 쓰고 살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속여서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거짓 예언이나 거짓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9절에서 12절까지는 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 앞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보면서 내가 음욕을 품지 않았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 11절 보면 세 번역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 처녀를 보고 음욕도 품지 않았고 결혼한 여인을 보면서 이 간음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려고 할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3, 15절 보면 종들에 대해서도 말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욥이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종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모품처럼 대하는 게 고대 사회의 방식이죠. 우리도 조선시대의 노비가 도망가거나 마음에 안 들면 멍석말이를 해서 때리고 죽이고 이래도 이게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되지 않았던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똑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고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그 너희는 그 나처럼 선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이 가난한 자가 되고 종이 된 거다. 넌 저열한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군림할 자격이 있다. 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적으로 자신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존재든 간에 사람 대접을 하고 산 거죠. 상대방을 도구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돈을 주고 여자와 그 밤을 지새고 이러한 일들도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해라. 노동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고, 한마디로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시키는 것이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욥이 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도 도구화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30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도 해요. 30장 25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발견하고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16절부터 2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23절에 만약 그렇게 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절대로 과부나 고아들을 홀대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고아를 자신의 아이처럼 길렀고 옷이 없는 이들을 보면 그들에게 옷을 입혔고 그 가난한 자들의 어떤 고열을 빨아먹은 적이 난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갑질하는 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도구화하고 그래서 약자한테는 강자로 군림하고 강자 앞에서는 또 약자가 돼서 굽신거리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지금 약자한테 너무나도 그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셨고 긍휼의 마음이 넘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강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질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욥이나 예수님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7장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죠. 3절에 27장 3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시다. 3, 4절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숨을 쉬시는 것이 경험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렇게 마구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분명한 욥의 이야기예요. 과거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계시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계시기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 우리가 아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의외로 교회에 관련된 상처가 많고 그로 인해 판단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경우도 많은 걸 봤다. 2004년 여름 몽골에 온 한국의 단기 선교팀 중에 나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후원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다. 당시 허리가 안 좋았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나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단기 선교를 같이 왔다라고 했다. 권사님과 함께 허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앞이 깜깜하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따로 조용히 기도하고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은 이것이었다.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 당회가 목회자를 내보내자는 문제로 분열이 됐고 그 와중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몽골 단기 선교팀 후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생겼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 장로님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판단이 권사님 마음에 가득했다. 나는 권사님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안에 있는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장로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사님을 위해서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는 단기 선교하며 그 영혼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육체의 질병도 낫지 않을 겁니다.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 가운데 참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느낀 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더 우리를 생생하게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싸워가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실 때 그걸 성령 충만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마음을 과연 무엇이 그렇게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는가, 항상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선교지에서 이 갈등이나 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그 지위와 신분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교수로 사역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화를 낸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를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아니 당신은 목사고 나는 집사고 신분을 차별하고 상하관계를 만들려고 하느냐 막 뭐라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 왔는데 상대방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반목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생하시지 않으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면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길,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를 생생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직면하기 원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의 말들, 판단들, 비교들, 질투들, 시기들, 싸움들, 미워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청소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생생하게 살아주시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